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마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얕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변제의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네가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씀하여 기도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만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자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나이다. 죽으심의 은혜를 받았나이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나이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나이다. 아버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갚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만분지일이라도 갚으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수행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값이 1억분이냐 내게 말하니 이르되 예 1억분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앞에를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 가리라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진동이 일어나죠. 임재의 진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전하게 되었을 때에 바나바라 하는 제자가 있어져서 이 모든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유무상통하고 서로의 물질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렸을 때에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의 앞에 드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같이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일어나는 거지 그냥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이때에 묵상하게 될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아주 시기상조라서 못하고 있는데 두란노 온누리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진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이번에 묵상하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들과 또 스태프들이 기도하면서 정해져서 오랜 세월 전에 시간 전에 정해져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나바의 이 온 재산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뭐 하겠어요? 존경하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딱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대단하다. 존경할 만하다. 참 감사하다. 귀하다. 복되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옆에서 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흉내쟁이의 비극이다. 흉내쟁이의 비극적인 결말이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역량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한다고 해서 흉내한다고 해서 되어질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365일 신실하게 한 사람과 새벽기도 가끔 나와서 1년에 30일 채운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의 분량이 같겠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지. 이게 그릇도 안 되는데 흉내를 내는 거. 야,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아가야지. 바나바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다, 복되다, 칭찬을 한번 받아봐야지. 하여튼 우리 인생은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명품백을 사모하고 명품을 옷을 입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 본질적인 거라. 남자는 조금 덜해요. 사실은 남자는 좀 이상하더라고 구조적으로.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자매님들은 꼭 이렇게 백도 하나 싹 들어야 폼나고 멋지고 자랑하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침대를 샀어요. 이 침대를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야, 이건 명품 침대인데 엄청나게 비싼데 이 침대를 자랑하기 위해서 깨를 내어서 내가 아프다, 내가 병들었다, 뭐하러 와라? 우리 집으로 뭐하러 오라? 병문안하라. 이제 실제로 속으로는 뭐 보러 오라? 그렇지,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를 구경하러 오라, 침대 보러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참 희한한 사람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병문안 오면은 고급 침대, 명품 침대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얼마 전에 명품 속옷을 산 거예요. 명품 속옷을 사가지고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잘됐다. 누워있는 친구에게 자랑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침대를 산 친구의 병문안에 가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는요, 침대 위에 올려놓고는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 무슨 병이 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나? 라고 하면서 이 속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침대를 자랑하고 싶던 친구가 한숨을 주여 라고 쉴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한숨을 쉬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던 자네나 나나 앓고 있는 병이 똑같네. 무슨 병을 앓고 있는데 자랑병을 앓고 있죠.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에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많이 좀 그렇다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인간은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 질병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흉내쟁이가 등장한 거예요. 멋진 신앙의 바나바 같은 모습을 보니까 따라하고 싶은데 믿음은 반밖에 안 되고 절반도 안 되고,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는 다 들어야 되는데 얼마를 감춘 거예요. 감추니까 성령을 속인 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성령을 속인 자는요, 그의 육신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자체부터가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망 진단서가 발부가 된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속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죠.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거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알아.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절반밖에 못 드리는 이 믿음을, 이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해요? 안 해요?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를 속였더라? 성령을 속였더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쫄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의 쫄개가 되는. 왜?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사탄은 뭐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사탄의 쫄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편 5편 5절 이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일.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속였습니다. 감추었습니다. 떼먹었습니다. 주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원해가지고 그것이 없어가지고 안달 복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서 못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복을 발로 뻥하고 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타깝게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름이 은혜롭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도다. 여호와는 아름답도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 아름답다. 너희들 너무 은혜롭구나. 이름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은혜롭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성령을 속여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다. 너 주님 섬길 때에, 교회 섬길 때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사심을 품고 섬겨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너 신앙의 분량에 맞추어서 너 믿음의 능력의 그릇을 크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섬겨야지. 신실해져라. 박 목사, 신실해져라. 이런 묵상이 저절로 나오더라.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모든 준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말씀인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서 20절까지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장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청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 옛날에 존경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사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20억을 헌금을 해서 성전을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도 너무 감사해서 그 머릿돌에다가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이름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머릿돌에 써놓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에 그냥 하시는 말이겠지 싶어서 머릿돌에다가 이름 석장을 새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연락을 하니까 그 이름 지우기 전까지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이름 지우세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바친 건데 왜 제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놨어? 이러한 훌륭한 장로님들, 이러한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으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건대 이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